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은혜의 찬양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 오늘도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인한갓 종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꼭 붙잡으시고 주님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어를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나왔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 생각에 담긴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쓰는 우리 자신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준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고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삶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높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라는 분의 글도 인용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언어를 탁월하게 디자인한 사람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 인용문에서 이 책의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얘기합니다. 로쿠엔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틴어 로쿠오르에서 왔습니다. 말하는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유익을 주고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언어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담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간은 말로 인해 시험에 들고 말로 시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또 하나의 이유 발견합니다. 말입니다. 말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일으킬 수 있고 시련으로서의 시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교묘한 말로 그들을 유혹했지요.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미끼를 던집니다. 그건 물으라는 거죠. 말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말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을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성숙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에 의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동요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불신앙적이고 미숙한 그들의 내면의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 유혹은 하나님 믿지 말고 떠나라는 유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이 있어요. 예배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뭘 그렇게 교회를 섬기냐? 네 생각대로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불신앙에 심각한 유혹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뱀의 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말에 유혹되었다는 것이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는 공통점입니다. 유혹은 성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유혹들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원인을 생각할 때에 이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한 유혹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가 무엇인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고치고 바로 세움으로 말을 통한 시험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계속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language.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규칙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언어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말과 글입니다. 말은 음성이라는 물리적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음성이라는 물리적 소리. 글은 시각적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글을 주셔서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그리고 기호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창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야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세계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잘 몰랐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다툼을 경험하면서, 컨플릭을 경험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으십니까? 싸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문제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해결할 때이고 지금은 치유받을 때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생애 묵상이 중요하고 사건 묵상이 중요합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창조를 기억하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병고침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중에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전해지고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구두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두전승 혹은 구전, oral trad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가 발달했을 때에는 구전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계속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서전승 혹은 문헌전승, written trad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tradition이라는 말은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유용한 선물 중에 하나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언어 능력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영성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다양한 비언어적 방식으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는 묵상 기도를 통하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방식으로. 어쨌든 성도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영적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영적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나누는 거룩한 대화를 구성하는 우리의 영혼의 다양한 소리와 표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스타일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언어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방언이 무엇인가? 글로솔라리아, 이 방언을 글로솔라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기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언어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언어 생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책에서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특히 성숙한 언어 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언어는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언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말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있는 게 그냥 나오는 법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옛사람과 믿은 후에 새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말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 믿느냐, 너희가 바뀌었느냐, 새 사람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 말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도의 참된 경건의 표제 중에 하나도 말의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자체를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지니까. 편지 받았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편지 받았는데 좋은 내용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편지 쓸 때 펜의 색깔에 따라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까만색은 그냥 그저 그런 마음이고 파란색을 쓰면 조금 좋아한다는 얘기고, 근데 사랑하면 초록색을 쓴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초록색 하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파란색을 해야 되겠다. 한참 보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초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간을 보는 이런 일들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욕설이라든지 무분별한 비난과 비판과 근거 없는 악의적인 모함과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와 타격을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흉기로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흉기. 말은 글로도 표현이 됩니다. 글은 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함께 글도 조심해야 합니다. 모로코 속담에 이와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칼로 입힌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은 혀와 펜이 남긴 상처는 오래 남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글도요 함부로 아니에요. 말과 글이 남길 수 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입니다. 말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어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은행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언행이 언제나 은혜에 젖고 은혜에 이끌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언어는 전달 매개체인데 사랑이 언어를 통해 전달되잖아요. 은혜가 언어를 통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구하십시오. 공부할 때 구하십시오. 사람 만날 때 구하십시오. 섬길 때 구하십시오. 찬양할 때 구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언어 생활의 두 번째 원칙,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금이 부패를 막는다, 두 번째 깨끗하게 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패 방지와 정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그 기능 잃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보호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 그 상태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합니다. 소금을 왜 뿌리나요? 애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소금을 뿌립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소금을 뿌렸대요. 왜 뿌렸느냐? 신생아의 감염을 막아준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을 뿌렸다.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 뿌리는 관습.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진 갓난 아기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과 에스겔서 16장 4절은 부패를 막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성도들이 말할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성도의 언어는 대화의 부패와 더러움을 막아주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주어진 본문에 들어가서 해석할 때에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정확한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은 대화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나면 영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찝찝하다. 왜 그럴까? 기분이 상해질 수도 있고 해악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대화가 우리의 말이 대화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용기를 얻는 그런 대화, 그런 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낙담하기도 하지만 소망과 용기를 가지기도 하지요. 잠언서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남을 도와주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학자의 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외에 다른 데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않잖아요. 미국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는데 크리스천 부모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말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덕을 세워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강조한 보다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깨닫기 위해서 그 앞의 구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 나오죠. 4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고 죄악에 물들어 허송세월하면 안 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행하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때를 쫓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떼서 보면 그냥 단순한 언어 생활에 관한 말인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복음 전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해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보지 마시고 맥락을 잘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은혜스럽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은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짐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물어올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조언과 위로와 격려 등등 다양한 종류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고 대화의 방식도 은혜스럽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에서 구해주며 영적인 유익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언어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3장 16, 17절에서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쾅 쳤어요. 아, 이거구나. 모든 지혜로 피차 그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해요. 그렇구나. 이게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바뀌구나. 말씀으로 심령이 바뀌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내면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항상 진실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